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6일 여섯째 날 이 금요일에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온갖 그러한 순환과 모욕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재차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 킹덤, 내 왕국은 여기에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이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서 18장 3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신문하던 자리였는데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빌라도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는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것이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 흥분된 모습 속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들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위에 패를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유대인의 말로 또 로마인의 말로 2개의 말로 써서 패를 붙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앞에 자칭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19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를 써붙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들려지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신명기 말씀 보면 그 나무 위에 매달린 것이 바로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꼭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긴 했지만,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것, 예수님께서 들려지는 이 사건은 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왕으로서 드러나는 자리,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자신의 상식에 근거하여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무죄라고 여겼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보다 사람들의 화를 진정시키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부하이면서 가이사의 신하이면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국 매달리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신문을 첫 번째 한 이후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안 된다라고 요구하자 1절,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느냐? 빌라도는 그냥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당시 초대 교회에 있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채찍은 적어도 3겹 이상으로 꼬아서 가죽 채찍을 만드는데, 거기에 많은 뼈 조각들을 이렇게 박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쇠구슬도 이렇게 매달아 두게 되는데, 그 채찍에 맞게 되면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된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빌라도의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건데, 그 결과는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우리가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옮겨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마음, 내 마음,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빌라도는 채찍질을 그냥 짧게 끝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부터 나오는 군인들의 모습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가시나무 왕관처럼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 옷, 왕이 입는 그 옷을 흉내내서 그냥 자색 옷을 걸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손으로 때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너가 왕이냐? 라고 하면서 관을 씌운 겁니다. 가시나무로 된 그런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립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질 때에 그 앞서서 많은 폭행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때림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욕함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행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희롱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이 꺾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속에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시나무로 된 관을 씌웠다. 이걸 보면 아담의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나무로 된 관을 쓰셨느냐?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왔던 모든 죄, 형벌,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된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군인들이 때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다 고스란히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 이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모습으로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사람, 이 사람이다. 근데 빌라도는 그런 의도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이때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를 그냥 슬픔 속에, 그냥 안타까움 속에 바라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등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는데,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 주어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픈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사로, 순장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을 주님께 드려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기도 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짊어지는 짐은 가볍고 쉬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